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찾아오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 내리고 믿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째는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 새벽이 됐을 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너무나 슬퍼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에도 한 번 더 보고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분명히 3일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묻었는데 시신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요. 그 무덤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지?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을 때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이 엄청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을 때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는데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무덤에 계시지 않던 그 예수님의 시신, 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 그 놀라운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전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시냐.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우리 눈으로 봤는데 라고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됐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이 말씀처럼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당하도록 만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스승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까지 찾아서 자신들까지 죽일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인 그곳에 문을 꽉 닫은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꽉 닫은 거예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꽉 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문을 꽉 닫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처하도록 만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 문을 꽉 닫고 있었는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꽉 닫혀 있었어요. 그렇게 꽉 닫혀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누군가 문을 열어줬더니 누가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문들이 다 닫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육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신비한 그런 육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그날 저녁 제자들이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마음에 평안이 넘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예수님 문이 닫힌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저분이 누구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 박힌 그 손잡과 그리고 군병에 창에 찔렸던 그 자신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손을 보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 예수님의 손에 있고 군병에 찔린 그 창에 찔린 그 흔적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제자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십자가에 3일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기뻐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인 걸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할 때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두 번이나 가장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그분이 예수님임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졌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관계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는데,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이후에 다시 하신 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속에 가득히 흘러 넘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주신 이 말씀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 저녁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강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